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기록을 담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3장부터 17장까지 5장 안에는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이제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쭉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잡은 본문은 14장이니까 그죠? 목요일 밤에 이제 요 말씀 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체포돼 가지고 밤새 고난을 당하시다가 내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로 이렇게 줄거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서 하는 근심은 시시한 근심이 아닙니다. 그냥 써야 될 돈이 좀 없다든지 아니면 무슨 질병이 우리한테 왔다든지 어떤 시험거리가 우리한테 왔다든지 이게 아니고 여기 1절에서 말씀하는 근심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근심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로마 압제로부터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이 잘못된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 또 물론 부활하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한 그 근심 속에서 계속 이렇게 그 상황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을 1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심을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만나는 근심들은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근심에 비하면 무슨 근심이라고요? 시시한 근심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기는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근심인데 그런 근심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근심이라는 건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우리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하는 그게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근심에 의해서 내가 막 흔들릴 때 그거는 나의 뭐가 부족하고 없는 거다? 믿음이 부족하고 없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면 오히려 그 근심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라는 건 내 믿음을 수시로 계속 보여주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근심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밑에서 근심을 이기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뭘 믿고 예수님이 뭘 믿는 거냐에 대해서 일단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2절로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거처는 집의 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집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걸 믿으면 뭘 이길 수 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거처,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이 말씀이 끝나면 체포,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이걸 믿으면 뭘 이긴다? 근심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모든 인류가 다 몰살당하고 노아와 세 아들의 자부, 노아의 부인, 그래서 8명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았고 살아남았어요. 오늘 그 방주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집 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시시껄렁한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다 할지라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임종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은 얼굴이 천사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죽음 앞에서. 왜요? 그들은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갈 집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뭐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심하지 않을 그 비법이 5절 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면 근심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원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역시 또 죽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께 나가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한테 장자권 뺏고 속이고 축복기도 가로채고 이래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 28장에서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긴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꿈에서 딱 깬 후에 그는 너무 감동을 했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기 열려 있구나. 근데 신약성경에 와서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2장 우리 4절 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결되는 구원받는 그 길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한 분 생겼어요. 요즘 우리나라 길 뚫는 데는 아주 너무 탁월하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래가지고 뭐 가다 보면 얼마나 좋은 길이 많이 뚫렸는지. 근데 그걸 본받아서 그런지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기도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게 이만이래요. 또 여기도 있다 그랬더니 갔더니 뭐 JMS라고 그 얘기하고 또 여기 갔더니 무슨 뭐 문선명이라고 다 가짜예요, 가짜. 성경이 보면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누가요? 우리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거처도 예비하시고 가는 길도 그분이 닦아놓으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우리한테 거처, 길 이런 것들을 주시면 그 거처와 길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어떻게?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거처와 그 길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한테 주실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안 읽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거처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한테 뭘로 주신다고요? 전도로 주신다. 전도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전자만 나오면 떨려요?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는 그 진리를 받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앞에 전도 뒤에 뭐 어떤 글자가 붙어 있어요? 전도는 뭐하다? 미련하다. 그래서 야근 교인들은 절대 전도 안 해요. 왜냐하면 미련하니까. 전도를 해보면 진짜 미련 곰탱이 같아. 아니,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천국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걸 왜 믿으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싫은 소리 계속 듣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리고 이 자유가 없는 데서는 박해도 받고 더 없는 곳에서는 순교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불신 영혼들이 볼 때 미련한 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도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에 이르는 그 길, 사닥다리를 우리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이 전도 미련한 분들이 좀 되세요. 아멘 절대 안 나오죠, 그죠? 아멘 하다가 또 전도 전포가라고 하고 또 이러면 아이고 골치 아픈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하고 약하고 이거는 정말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왜 그게 축복이 되고 왜 그게 능력이 되고 왜 그게 상급이 되고 왜 그게 면류관이 되는지. 전도를 안 해보면요, 이게 겉돌아.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봐야 이 놀라운 은혜를 알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길에 대한 겁니다. 길.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곧 길이요예요. 내가 곧 길이요. 길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저 문장 속에서 14장 6절 속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단어만 찍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저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주로 길에 있어요. 길, 진리, 생명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진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생명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그거 말고도 모든 게 그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동안 쭉 걸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길이 막혔어요. 홍해바다로. 그래가지고 우리 어디로 가지? 하는데 뒤를 쳐다봤더니 애굽 군인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이죠. 그죠? 진퇴양난. 야,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 10절 1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길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진행할 수도 없고 길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이 딱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뭘 하고 있어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회개 많이 했어요. 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하나 정도.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가 발생하든 두 개가 발생하든 즉각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누가 풀려고? 내가 풀려고 먼저 시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오늘처럼 한 두 개가 같이 딱 몰려오면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안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 딱 갖고 나오면 되는데 갖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뭐 어떤 반응을 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원망하고 불평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이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러고 원망 불평부터 먼저 하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길 걸어가다가 길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 막힐 때 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경상도 분들 얘기 좀 해봐요. 목소리만 높이지 먼저 그냥 팍 터져가지고 그냥 뒷감당도 안 되면서 그냥 팍 이렇게. 전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말 안 해. 말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원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불평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불평하고. 한 박자 늦어요. 이게 다 이게 불신 표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정을 총연출하는 연출자가 누구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장차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4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야곱의 70명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흉년 들어서 내려가는 일련의 모든 상황의 연출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찼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도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왔는데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굽군대 이 상황을 만드신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평택이라는 지역에 와서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시는 거,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가고 혹은 또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이 일련의 모든 우리의 상황, 이거의 주도권자가 누구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막 두 손 걷어붙이고 나가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시편에 이 두 곳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 먼저 시편 77편 16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무슨 물? 홍해바다 물. 홍해바다 물들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해서 뭘 내주는 거예요? 바다가 길을 내주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 물도 누구를 볼 줄 안다? 주를, 그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들이 누구를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 너네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고 있다? 홍해 바닷물만 보고 있고 애굽 군대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몇 분은 자기 얘기고 나머지는 얘 얘기고 다 그렇죠.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살다가 직장에서 벽에 부딪히고 인간관계 막 깨져나가고 너무 힘들고 시험거리들이 막 몰려오고 이럴 때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대부분 주님께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길을 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뚫고 나갈까? 우리 관심사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교회를 내가 왜 가지? 왜 가요, 여러분? 여기 누구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게중심이 문제에 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막힌 길을 뚫으려고 이럴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시편 기자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주를 본다? 홍해 바다 물도. 실제로 여러분 민수기 10장 14절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홍해 바다를 탁 이렇게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일 때 맨 선두에 무슨 지파가 선다고요? 유다 지파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세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닷물들이 보고 길을 내버려요. 할렐루야. 시편 114편 1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할렐루야. 홍해바다만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어떤 강을 건너죠? 요단강도 건너잖아요. 요단강도 같은 원리예요. 물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성소에 계신 유다 지파의 후손 하나님을 보는 거, 주님을 보고 그들이 길을 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앞에 계시는 길을 내시는 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시선의 우선권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물들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길만 계속 바라보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홍해바다가 없어요. 여기 없어. 그리고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쭉 뚫려 있어요.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홍해바다가 없어. 그리고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와가지고 그 군인들이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다 포로로 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홍해바다는 우리의 진짜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스토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다 건너가지 홍해바다. 그죠? 그런데 믿음 없는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따라 들어오잖아요. 뒤따라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바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몰살당합니다. 애굽 군대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듯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지위를 책임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 앞에 혹시 홍해바다가 있다면 그거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굴 보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문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보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그거 잘 되시는 분들은 살만 나요, 세상에서. 큰 문제 없어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먼저 볼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지시면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축구도 잘하고요, 탁구도 잘하고요, 다 잘하는데 앞에 무슨 자가 붙는다고 했어요? 동네. 그러니까 이게 동네 축구가 한계가 있지, 잘해봤자. 그죠? 동네 탁구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게 스포츠에서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이게 축구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슛 같은 거 때릴 때도 이걸 못하는 사람은 발에 힘만 잔뜩 주고 차가지고 똥볼을 차요. 근데 이게 찰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을 빼가지고 정말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골프도 골프도 보니까 힘 빼는데 3년, 뭐 힘 넣는데 3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첫째는 뭘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야 원망, 불평, 근심, 무슨 길 해결책 이런 걸 먼저 안 보고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딱 예수님께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스포츠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시선을 공에서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축구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보면 이게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슛 같은 거 때릴 때 끝까지 눈이 볼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찰 때까지 시선이 여기가 있고, 근데 잘 못 차는 분들은 공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공이 날아갈 저기를 보고 공을 차.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죠. 골프도 그래요. 골프도 보니까 이렇게 딱 치는 순간까지 공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게 치다가 눈을 저기 가는 이렇게 치면은 공도 못 맞추고 이렇게 엉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삶 속에서 늘 바라볼 줄 안다면 여러분 길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다 길을 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뒤에 나오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지금 제자들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을. 근데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봐? 아버지를 본 거야. 시선을 내게서 떼지 마,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큰 복을 받은 줄 알아? 나를 항상 보고 있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아까 저 시편 77편 16절에서도 물들이 주를 보았다 자꾸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오면 믿는다는 말이 여러 말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다예요. 보다.
보다, 믿다, 먹다, 마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들어오실 때 믿음 생활 가이드 다 나눠드렸죠. 새벽 기도 오시면 일면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갖고 기도합니다. 일면에 첫째 그 복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문장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보는 거잖아요. 믿는다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봅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쭉 거기 하고 끝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배웠던 게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누구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시선을 항상 예수님께 다 고정시키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모든 상황의 총지휘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늘 보시면서 그분이 여시는 길 위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